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유치하게 느껴지는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내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참기름하고 라면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라면이 경찰서에 붙들려 갔어요. 왜 붙들려 간지 압니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번에는 참기름이 붙들려 갔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라면이 불었습니다. 라면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일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신비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신에 한번 붙잡히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그렇게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리해져가는 그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는데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기도, 특별히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큰 깨우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고침, 예수님의 치유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이 힘들고 괴로운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아이를 고침 받게 한 그 아버지의 외침,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5절을 보면은,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그 아이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던 귀신에게 신적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그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대로 이 아이는 다시는 이 귀신에게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치심에 우리가 이 성격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 고치면 다시 재발하지 않는 고침이단 말이죠. 다시는 고칠 필요가 없는 한 번 고침으로 완전한 고침, 시간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고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침, 재발이 없는 고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치심의 온전케 하심의 성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도 신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폐병에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폐병에서 고친 분도 있고, 도무지 나을 수 없는 암에서 고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 병이 거기에서 재발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병으로 죽으면 죽었지 그 병으로는 절대로 죽는 경우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은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하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한 번으로 그 영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그 영향이 계속되는 것.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치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의 치료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라고 하는 병에서 고치신 것입니다.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비참, 모든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고침의 제1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이 죄로부터의 우리를 고치시는 고치심은 한 번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재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그 사람에게 침투하지 못하고, 죄가 그 사람을 장악하지 못하고, 죄가 그 사람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완성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은 사람은 그 한 번의 믿음으로 그의 모든 죄가 다 해결함, 계속적으로 다 해결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한 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 죄의 값, 죄의 형벌, 죄의 심판, 이런 것들과 영원한 결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이 그 사람에게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한번 받으면, 그 성령은 여러분 어떤 성령이냐? 왔다 갔다.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집에 와서 막 싸우고, 집에 와서 부대끼 하다 보니까 성령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를 믿어, 한 번 참으로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에게 임하신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성령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자, 다 찾으시고 17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거든요. 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보혜사, 그분이 성령인데, 그분이 너희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은 한 번 오신 다음에는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오심으로 영원히 계신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건강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으로 끝냈어요.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구원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컵 뚜껑이 이걸요, 제가 이렇게 던집니다. 이게 던지면 쭉 날아가다가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컵을 제가 진공 상태에서 저 우주에서 딱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던지면 이 컵이 한번 딱 던지면 어때요?
계속 가는,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영원히 날아가는 거예요. 한 번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운동 법칙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들, 사랑의 언약은 그 영향이 영원히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한 번으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악령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 앞에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은 늘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26절 이하를 봅시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잠시 동안 죽은 것 같이 됐죠. 쭉 늘어져 가지고 완전히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도 적은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다 했어요. 아마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가 아이를 고친다고 하더니 도로 죽여놨다. 교회 나가면 복받는다고 하더니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완전히 낫게 되었다. 완전히 나았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죽었다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매우 겸연쩍게 하고 매우 멋스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무슨 교훈을 하고 계십니까? 보아라, 사람들의 판단과 평판은 너무 이르다, 너무 성급하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판단과 평판과 영향에 이런 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고치심을 믿기만 하라,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 성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큰 실수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보통 아들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내 씨를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들고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만 기다리지 못했죠. 성급했죠. 그래서 젊은 여인 하갈을,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오늘 누구의 조상인지 아시죠? 바로 중동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온 세계를 테러로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이 알카에다, IS, 그 끔찍한 살인을 마구잡이로 행하고 있는 그 IS가 다 누구냐?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중동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성급함,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못하던 그 성급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요, 자판기에 돈 넣고 내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자판기에 500원짜리 넣고 누르면 바로 뭡니까? 캔이 나옵니다. 또 누르면 커피가 나옵니다. 또 누르면 다른 차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나가서 기도만 하면 바로 무슨 일이 잘 되고, 교회 나가서 뭐 하나님과 체험하면 바로 뭐가 일이 풀릴 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자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월등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기도한 지 10년이 지나도 미동이 없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유익한 때, 가장 좋은 때, 모든 사람한테 그때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성급하게 죽었다, 망했다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우리가 단체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맙시다. 가뭄에 말라 죽어버린 것 같은 곡식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비가 오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더 힘차게 뻗어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말하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사람들이 망했다고 포기하고 그 이름을 지었던 사람들이 주의 나라의 기둥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주님의 일하심의 시기는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내하고 견고하게 서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 죽지 않았어요. 지금 잠시 누워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 문제 해결은, 이 놀라운 문제 해결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온 이도 아버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아버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23절에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 하셨을 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라고 외치는 사람도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들 정신 차려요. 마누라 따라다니면서 말이지, 마누라 꼼짝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주권을 쥐어. 주권을 쥐고.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어요. 엄마들 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자, 결국 아버지의 열정, 아버지의 간구, 아버지의 믿음이 이 아이를 고치신 것입니다.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고친 아버지가, 그 부모가, 이 아버지는 사실은 부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부모의 대표로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도 요새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한마디 했는데, 그 아버지, 그 부모가 한 말,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매달리고 부탁하고 해서 결국은 아들을 고쳐냈던 이 아버지가 한 말,
무슨 말이죠? 그 말이?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22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주옵소서.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겁니다.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잘 활용하면 아주 안전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극장이나 뭐 주차장 같은 데서도 표를 검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표 봅시다, 뭐 좌석 확인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티켓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차권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하면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도와주소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흥부 놀부 잘 아시잖아요. 예. 흥부가 쌀은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자기 형 놀부 집에 갔습니다. 밥 좀 얻어먹으러, 쌀 좀 얻으러 갔단 말이죠. 갔는데 마침 이 놀부 마누라가 부엌에서 밥을 푸다가 흥부가 와가지고 형수님 나 쌀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하니까 쌀이 어디 있냐, 밥이 있냐 하면서 밥 푸던 주걱을 가지고 흥부의 볼태기를, 뺨을 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흥부가 그 뺨에 붙어있는 밥알을 떼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흥부가 놀부 집에 도와달라고 찾아가지 않았다면 거기 붙어있는 쌀밥 구경했겠어요? 못 했잖아요. 도와주셔서 가니까 그래도 이 쌀알을 몇 개라도 얻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예. 심청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피덩이 심청이를 남기고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그 앞도 안 보이는 신봉사가 그 심청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 피덩이 심청이를 데려다니면서 애기 낳은 엄마들한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젖 한 번 먹여주세요, 우리 아이 젖 한 번 먹여주세요. 그래서 젖동량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 심청이 아닙니까? 그 심청이도 눈 뜨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소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 존재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 도움도 안 받는다, 난 지금까지 도움 받아오지도 않았고 도움 받지도 않을 것이고 돈 필요 없다, 큰 소리 쳐봐도 사람은 여러분 태어났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100% 다 죽고 맙니다. 안 그래요? 태어난 아이를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머니가 안 도와주고 아버지가 안 도와주고 유모가 안 도와주면 100% 죽고 말아요. 여기에 남의 도움 안 받고 살아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은 사람. 그러니까 그 오만한 그 알량한 자존심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려. 그러면 아프면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힘이 들면 힘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와주셔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고 겸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자존심을 세워? 자존심 세우기는. 태어날 때마다 안 도와주면 바로 죽는 게 인간인데 안 그래요? 나는 돈 필요 없다. 좋아하지 말라고. 도와주소서,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바로하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왜 저렇게 죽을 지경인지 압니까? 도와달라는 말 하기 싫다. 우리는 주체 사상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주체다 얘기야. 300만 400만이 굶어 죽는데 주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한테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분야가 많지만은 정말 꼭 도움을 받아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반만 꼭 해야 돼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이 부족한 줄 알고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다 자신이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믿음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수학과에 영어과에는 하는데요, 성경과에 합니까? 믿음과에 합니까?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능치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믿음이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내가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단 말이죠. 예? 이게 잘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치 못한 일이 있다 나한테, 그럼 내가 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도와주셔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엉뚱한 거 원하지 않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뭘 도와달라고 도와주셔서 해야 됩니까? 믿음 달라고. 나 믿음 좀 있게 해달라고 도와주세요. 믿음 달라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가 아이를 고친 비결입니다. 이것이 이 아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은혜, 치유, 구원은 한 번으로 영원히 가는 현재 완료입니다. 불변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죽었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실패했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너무 쉽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음을 알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 그래서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